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가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두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았고 대한민국 축구 팬들도 또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정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손가락은 부러져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마음이 부러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저는 정말 이 땅의 어른들이, 이 땅의 이웃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이 부러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으로 해서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는가 돌이켜보면서 참 씁쓸한 대한민국 축구의 현실을 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가 올 때 이 상실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실과 위기가 오면 이때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것이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돼야 되나?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로만 라이트의 책, 여기서 위기 시대 위로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해답을 제시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뻔한 성경 구절, 뻔한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될 위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분이 먼저 천국 가셨는데 위로하면서 힘내세요, 지난주에 우리 집 강아지도 죽었어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저 같이 있어주면 된다. 그저 같이 들어주고 같이 그냥 잘 품어주면 된다. 우린 너무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저 이런 책 읽어봐라, 이런 말씀 읽어봐라, 강해져라, 염려를 떨쳐버려라, 어쩌고 저쩌고, 이 상투적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로서는 사실 잠잠한 위로, 격려가 훨씬 더 필요한데 그저 귀 기울여주고 쉽지 않은 시간, 여전히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 그저 같이 있어주고 그저 들어주고 그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실제로 본인이 너무나 다 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만 닿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시대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몇 가정 했습니다. 신방을 쭉 해가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 이 가정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격려해 주십시오. 사업장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지쳐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상투적인 말로 위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가 저들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가 저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내 기도가 저들에게 영육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굴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를 생각할 때 탁월한 리더십, 해안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의 사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지도자라는 것은 달라요. 섬기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딱 그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사님들을 대하고 이럴 때마다 한번 물어봐요. 꿈이 뭐냐? 어떤 목회를 했으면 좋겠냐? 아마 100이면 100, 나는 다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목회해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음악 사역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를 선교하는 선교 목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거를 목회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다 그런 꿈을 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로 해도 바나바, 앞뒤가 똑같은 바나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누굴까요? 저는 이 바나바, 이 사람의 인물을 제가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누구를 만나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님이 오시든 제가 소개의 은사가 있거든요. 제가 소개를 참 잘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소개를 잘한다는 거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녁부터 쏟아지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제가 소개를 참 잘하거든요. 제가 바나바를 소개할게요. 오늘 바나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고 하는데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사울이 누구죠? 원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어떤 모함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바나바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도 37절에 보니까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때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를 시켜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신실해졌는지,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게 내가 보증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자,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면 내가 하는 일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셉을 소개하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름대로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말 자체는 더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슈퍼에 가니까 제가 가면 손님들이 줄줄 따라와요. 네. 그래서 슈퍼 아줌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너 아이스크림 줄 테니까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날 앉아 있어 봤습니다, 슈퍼에. 너만 오면 장사가 잘 된다고. 이름이 요셉이 그런 이름이에요. 더해진다. 의미를 아시겠죠? 요셉의 의미를. 요셉은 그런 이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 고향이 구브렛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고향이 구브로. 소아시아의 아주 작은 섬이었던 시아프로스 섬입니다. 그 사이프러스 섬이라는 작은 섬인데 원래 이 섬은 굉장히 유명한 섬이에요. 벌꿀 단지, 오일이 아주 많이 나고 상업의 중심지고. 그래서 그 당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에 산다고 그러면 다 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지금 강남 이거예요. 강남. 자, 출신이 거기 출신이에요. 구브로 출신. 그리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넉넉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삶이 넉넉해요.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풍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밭을 하나 팝니다. 밭을 팔아서 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것을 놓고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웃들을 섬겨줘라 이러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밭을 판 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멋지죠? 멋지자고 생각한 분들에게는 이런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멋지죠? 멋지죠? 여러분, 우리가 늘 받아야만 좋겠습니까? 주는 게 좋겠습니까? 주는 게 좋겠다 1번, 받아야 좋겠다 2번. 뭐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 사람 요셉, 즉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출신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그러니까 바나바예요. 본명은 요셉, 별명이 바나바. 옆 사람한테 그런 질문 해보죠. 별명이 뭐예요? 별명. 여러분, 별명이 뭡니까? 별명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아주 놀라운 상징성, 대명사처럼 딱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별명. 어떤 사람의 별명은 대꼬챙이 이래요. 별명만 들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꼬챙이 같으신 분, 이런 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 별명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구두쇠, 그럼 다 금방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우,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별명만 들으면 딱 알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찐빵이었습니다. 내가 뽀얗고 이쁘다고. 믿지 않으셔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별명이 찐빵이에요. 찐빵. 통통하니까 친구들이 찐빵이라고 놀렸어요. 여러분, 별명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데 이 사람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바꿔 말하면 격려의 사람. 이 사람만 만나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바나바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한 일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7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이 바나바의 넉넉한 격려로 그 교회가 큰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실 이런 행동 하나가 교회에게는 놀라운 분기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어떤 모 집사님의 그 격려와 사랑의 헌신 때문에 옆에 비전센터를 세우는 놀라운 첫 번째 동기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큰 헌금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씨앗이 돼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큰 격려, 마치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그런 격려자였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떤 일이 바나바에게 일어나느냐? 자,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된 바울이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지금 바나바가 합니까? 26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렇죠?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헌신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교인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저 사울이었던 지금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됐다는 지금 이 바나바가 보증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이전에 9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제자들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러면서 그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26절로 돌아가 보니까 그를 경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변화에 외로운 그런 혼자 정말 힘든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 믿고 진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27절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의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봤는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을 걸고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믿는다. 예수 믿었으면 변화됐다. 예수 믿으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사람 믿을만하다. 그 결과 28절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적응을 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대답 진짜 잘해요. 목사가요, 진짜 격려와 위로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대답 잘할 때. 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눈 안 감고 쳐다만 봐도 큰 위로를 받아요. 근데 눈 감고 있으면 뭐냐? 상처받아. 상처.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야. 다 상처 주는 사람. 눈만 쳐다봐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이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제대로 정착을 하고 제대로 은혜 받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9절 계속해서 보니까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 바라니까 그 배후에 예전에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동료들이 이 바울을 보고 배신자, 이 사울 배신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전도하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변화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먹었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술을 딱 끊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꼭 명절 때 선물로 양주만 주더래요. 희한하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더 많이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변절을 하다니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30절. 자, 형제들을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위험하니까 바울을 감싸요. 그리고 바울을 다소로 보내는 거죠. 다소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자, 은신하고 있어라. 잠시 좀 머물러 피해 있어라. 다소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세워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 속에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안정이 돼갑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놀라운 위로 이전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바나바, 묵묵히 위로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위로가 성령의 위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나바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런 바나바가 얼마나 그리워지고 얼마나 찾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까?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였던 한 사람의 전기, 이 한 사람의 전기를 제가 가끔 읽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공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감동, 그리고 삶의 철학, 이것도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서전을 읽는 것 제가 참 좋아하긴 하는데, 이 자서전에 보면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림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작은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요. 시골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나이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은 그 네덜란드 사람 이 목회자가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거기 할머니 몇 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가 잘 안 들려요. 재미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목회를 때려치고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에 가서 그림 파는 회사에 취직을 해요. 그리고 그 취직한 그 회사에서 열심히 그림 파는 사업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 파는 사업을 성공한 가지고 붓을 사고 물감을 사고 그래서 그저 나는 목사는 안 되나 보다 이래갖고 열심히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작가를, 그 전기를 썼던 작가는 거기에 후기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인류 역사상 네덜란드의 좋은 반 빈센트 고흐의 화가를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창의성, 그의 진실성, 그리고 그의 섬기는 마음, 그의 중심, 이거를 통해서 그가 누군가 옆에 격려하는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 시대 위대한 설교자, 이 시대 기독교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바나바가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바나바가 되지 않는 한 다음 세대 세울 수 없어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바나바예요. 한 사람을 세워가는 노력,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는 노력,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나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바나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의 전화였습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몸이 좀 불편하셔서 교회를 못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또 예배 드리는 거 유튜브로 제가 지금 예배하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여러분, 나는 눈만 쳐다봐도 격려가 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제가 갱년기긴 한가 봐요. 그런 소리만 들어도요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너무 감동이 돼서, 아니 목사님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좀 안 좋아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니 마음속에 막 이래요. 우리 교회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바나바가 되지 않는 한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의 바나바가 되지 않는 한 그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제대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11장을 보면 바나바를 한번 추적해 봐요. 제가 소개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나바 11장 19절. 자,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를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처음엔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이 바나바 귀한 사역들이,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20절, 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돼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으로 세워져요. 그때 안디옥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21절.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거예요. 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님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집사님 한 사람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22절 계속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평신도 집사님을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23절.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믿어라.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며 그가 우리의 희망이시고 그가 나의 생명이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크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 이 바나바 집사님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칭찬과 격려가 쏟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러러봅니다. 그때 바나바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 자, 사울을 어디로 피신시켰다고 했어요? 다소, 사울의 고향, 바울의 고향에다 피신을 시켰잖아요.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 바나바의 아이디어가 뭐냐?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소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처음부터 사역지까지 인도한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나바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때 그 중심에 누가? 바나바가 있어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그렇지요. 앞뒤가 똑같은.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두 가지 특징을 봅니다.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할 수 없는 것만 찾아서 목사님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번, 없어요, 2번. 네? 신경 안 써요, 3번.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만 찾아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 그게 바나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뭔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걸 찾아서 하는 사람, 이게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이 사람 보증을 서는 것이다, 이 사람의 뒤를 책임지는 것이다,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의 한계를 알아요. 할 수 없는 것도 압니다. 함께 일해야지. 안디옥에 큰 부흥이 일었을 때 여기까지는 내 일이지만 나는 이때 꼭 바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두 번째로 이 사람의 큰 특징이 뭐냐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그냥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단편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연결로 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건에 집중해서 그 문제 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좀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지 않아요. 지금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해서 바울로 주의 사역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난처한 입장을 감수하며 바울을 세우고 바울과 함께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큰 그림을 보는 사람, 그 결과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장을 열게 된 놀라운 바나바, 바울,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 입장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바나바. 지금 이런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 우리 가정과 교회에 행복을 깨뜨리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일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냥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 내 뜻과 달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 바나바. 여러분,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바나바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나바예요. 스스로 남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면 더해지는 역사,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역사, 거기에 교회와 가정의 부흥이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큰 그림을 봐야 바나바같이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라는 큰 그림을 봐야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같이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바나바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많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나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웠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바나바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되면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가정에서 엄마와 아버지가 바나바가 되면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하고 반드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이유들을 세워가는 위로하는 사람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던져 큰 그림을 보면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나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가 정말 진심 본받고 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나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바나바가 반드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송합니다. 주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이름으로 사랑합니.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한 사람.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죠. 오늘은 특별히 모르는 남녀 사이는 잡을 필요 없고요. 부부간에, 형제간에, 자매간에 한번 잡아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은 채로 기도하세요. 내가 이 사람의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위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성도를 위해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1분, 2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영과 육으로 건강함 주시고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힘 주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같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 얻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경험되는 교회로 승리케 하옵소서.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주여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성도들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런 바나바로 써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나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격려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주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기를, 그리고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